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신약성경 맨 끝에 있고요. 성경책의 맨 끝부분 400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414쪽 제 성경책으로는 41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은 이게 웬 갑자기 천사고 무슨 짐승의 왕이고 뭐 이렇게 이상한 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인데요. 여기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를 통해서 미래에 또 사실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도 많고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 세상에 일어날 재앙,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다 겪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어릴 적 겪는 어려움들과 고통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장년, 노년을 지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인생 전체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이나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 것 같았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불교에는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비워라 그래요. 비워라. 비워라. 모든 걸 다 비워라. 왜? 다 헛된 거기 때문에 그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래서 뭐 그 유명했던 그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저도 옛날 고등학교 때 그 책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딱딱 그럴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 법정 스님이 잠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교에서도 그래 다 헛되다 부린단 말이에요. 또 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건질만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인들은 어디서 살아요? 여기 떠나서 탈속적인 삶을 삽니다. 산속에서 살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도가의 수장격인 노자, 장자, 뭐 이 장자의 경우에는 한 800살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봤대요, 누가 이렇게.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장자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을 산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그 도교에는 불로 장생하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그거를 연마하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또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 그 비법 어디서 배울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노인들 보면 어때요? 옛날에 그 젊었을 때 막 섯을 버릇한 사람들, 막 칼날 섰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꼴이 내려요. 왜? 그 별거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없어. 다 구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세상, 죄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순환하는 이 고통의 연속적인 삶, 그리고 언제나 불안해서 잠깐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안정된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건져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건질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막 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건져요. 손을 내미시고 내 손 잡을래? 그러면 잡아서 끌어준다고요. 이게 뒷덜미 잡아서 채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밑에서 이렇게 안아달라.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손 뻗치기 싫으니까 이 옷자락을 들어서 집어 올려라. 올릴 때는 뭐 앞으로 당기고 올려라. 올리고 당겨라. 뭐 별의별 요구사항이 많아요. 사람마다.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조금 있다 구해라. 또 이렇게 구했다고 또 막 성질내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마지막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구원 안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휩쓸려 바다로 가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홍수가 난 곳에서 지금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는 휩쓸려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안 좋은 모든 것들,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한 무엇이 그 끝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5번째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 5번째 재앙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접을 어디다 붓다고요? 짐승의 왕좌. 그래서 짐승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한테 짐승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한테. 나쁜 사람한테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짐승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또 이 마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았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짐승의 왕자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여요. 여기에만. 그러면 이 왕좌가 뭐냐? 또 성경에 보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좌, 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왕자들이 뭐가 있나?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왕좌 또는 보좌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좌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좌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왕좌,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 또 영광의 왕좌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2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그것을 비유적으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천사가 말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거든요. 다윗. 근데 그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를 또 다윗의 왕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크고 흰 왕자라 그래요. 여기서 희다는 것은 하얀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빛으로 가득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아주 빛나는 왕자. 그래서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서. 이게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나오는 왕좌가 또 있어요. 그거는 제자들의 왕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 12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불러요. 또 그 외에도 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12명만 특별히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합니다. 12, 시계가 몇 시까지 있어요? 시계 12시까지. 그렇죠? 1년에 달이 몇 달이 있어요? 12달. 그러니까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 그래서 12제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성씨가 몇 개 성씨가 있나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자기 성도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막 족보를 이렇게 사고 이런 거라서 자기 성도 몰라. 사실 대부분 몰라요. 저도 경주입시인데 진짜 경주입시 아닌지 몰라 저도. 왜냐하면 옛날에 하도 이 족보를 사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 장례 옛날에 양반과 상놈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신분사회였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였어요. 장례. 지금은 보통 누가 죽으면 장사를 어디서 지내요? 대부분 그 병원에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장례가요, 이렇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례는 사실은요, 조선시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높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권세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양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양반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른다고요. 장사를 지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80%, 90%에 달하는 가정들이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멍석에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지기에 메고 갖다 묻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 누구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천막 치고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장례 치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둘둘 말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야 10%, 20%의 사람들만 사실은 죽었을 때 흔히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에서 제사밥을 먹어요. 나머지는 그냥 둘둘 말아서 갖다 묻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장례를 치르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주단지. 신주단지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에다가 8글자를 쓰죠. 보통 사람들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벼슬이 있으면, 벼슬이 없는 보통 사람은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 거기다가 이제 벼슬이 있으면 현고, 관찰사,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 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팔자 바뀐다 할 때 거기서 이 지방에 바뀌는 거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원래 그건 아니에요. 생, 년, 월, 시 두 글자씩에서 이 8자가 바뀌는 걸 팔자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양반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다. 지금 여기서 이제 왕좌 이야기를 하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좌에 앉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그냥 양반이 되고 뼈대 있는 집 뭐예요? 죽어서 장례라도 치러지는 사람이 되는 일도 어땠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요. 불과 100년 전만 가서 거슬러 가도. 근데 지금 왕자 이런 얘기 하니까 별로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12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이때 12은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족속들을 상징하는 게 12제자예요. 12사도.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는 왕좌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왕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 학교에서 뭐예요? 반장도 여러 반장 있죠? 이렇게 줄반장, 또 뭐 분단장, 또 이렇게 반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세상을 완전히 흩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새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게 뭐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관두고 지금 여기나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여기나 해결해 주시오 이런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암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뭐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는 그거야.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비되어진 그 보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좌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가면은요, 12지파를 심판한대요. 12지파를.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단으로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돌로 맞아 죽고요, 박해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고양이도 못 살게 해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12지파를 다 심판하는 날이 온대요. 그 다음에 이 12왕자, 이 12왕자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심지어는 주님께서 내 왕자에 함께 앉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앉으시는 왕자와 그 12제자들에게 예비되어진 12보좌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공통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2왕자의 연장선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보좌가 있어요. 그렇죠? 24장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레에 24보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24보좌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보좌와 신약의 12사도를 지칭해는 이방인들의 12. 그래서 이 24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좌를 성경에서는 보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냅니다.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이렇게 해요. 그 자리 한 자리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보좌를 이야기할 때는 보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바로 뒤니까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뒤에 2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죠? 뭘 봤다고요?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보좌들을 보니 4절, 20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앉은 자들이 있어. 뭐래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가. 우리나라가 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실험장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1950년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남과 북이 사실 뭐예요? 다 사기당한 거예요. 열강들, 그 소련과, 그때 당시에 소련이잖아요. 소련과
이런 미국에 의해서 사실은 조종당한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근데 그냥 조종당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들 권력과 어떤 기득권을 약속을 받았죠. 재산, 권력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똑같은 한민족이면서 한쪽 사람들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한쪽 편 사람들은 소련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렇게 나는 미국을 대변하고 소련을 대변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창피하니까 거기다가 민주주의가 어떠니 뭐 사회주의가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남과 북이 갈리고 거기서 또 막 암살도 일어나고 끝내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런 남북의 역사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게 뭐 다툼이에요? 그 보좌 다툼이에요. 보좌 다툼. 그 보좌 다툼.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또 북한을 또 어떻게 먹어서 그냥 하나로 해보겠다고.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또 저 그 없는 살림에 또 그 저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어나고 그냥 저 국민들 궁격하면서 또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계속 끊임없는 보좌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 북한 공산주의를 이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어요. 6.25 얘기 직접 들어보신 분, 6.25 때 얘기를 직접 들어보신 분, 네. 어린 나이에 6.25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6.25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님, 할머님, 아버님한테 우리가 이제 모이면 밤에 모이면 귀신 얘기하고 6.25 얘기였어요. 서울에서부터 피난 온 얘기. 우리 집에 저 남선 밑에 거기서 하셨어요. 거기서 거기서 니아까 끌고 이제 서산까지 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 뭐 6.25 때 얘기 막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못된 짓은 국방군보다 인민군보다 전 들은 얘기예요. 다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죠. 못된 짓은 국방군들이 들어왔을 때 더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사실 물론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인간 말종같이 왜 있잖아요, 4가지, 그죠?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싸자를 4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인간 말종 같은 아주 비열하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은요, 주로 국방군 쪽 사람들이었대요. 인민군 쪽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옛날 출신이 뭐예요, 다? 옛날 그 농민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인민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 쪽에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신분사회 철폐하고 그 지주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좋아했다고요. 왜? 맨날 머슴으로 살다가 땅 준다고 그러니까 다 갔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인민군들 속에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누가 잘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부역이 오잖아요. 인민군이 한번 와. 그럼 또 이제 막 부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국방군 도왔던 사람들 또 잡아서 죽이고, 그럼 또 국방군이 와. 그럼 또 저 인민군 또 했던 사람들 부역에 또 잡아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했어요. 근데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요, 우리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이게 보좌 싸움이에요, 보좌 싸움. 근데 그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완전히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거든요. 거기에 참여할 용의가 있으세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죠. 뭐 오시든 뭐 그때 가서 뭐 지금은 내가 그거 말고 또 내가 지금 걱정할 게 많아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와닿지 않는 상태. 그런데
12보좌를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보좌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힘센 자들의 권좌가 있어요. 힘센 자들의 왕좌.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권세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지금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옛날 한자 성경을 그대로 한글로 바꾸는 거죠. 위자가 뭐예요? 이게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보좌에서 내리쳤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센 자들의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여기 집주인이 우리보다 힘세잖아요. 그죠? 월세 확 올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이 힘센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은행에서 이자를 한 50%를 확 올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없어요.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보다 힘세죠. 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다녀요. 그럼 회사에서 그 오너, 그 주인이 나보다 힘센 사람이죠. 나가라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힘센 모든 사람, 권력이든 돈이든 아니면 어떤 권세든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왕좌, 권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센 게 누구예요? 일진, 뭐 이들이 제일 세잖아요. 학교에서 그 못되게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이런 애들이 세잖아요, 그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에나 이 세상에는 그 힘센 자들의 그 왕좌가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 권자들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로는 바로 여기 오늘 이야기했던 짐승의 왕자라고 했던 이 짐승의 왕자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는 이것을 사탄의 왕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나 짐승의 왕좌가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이렇게 5개의 왕좌 가운데 어디에 쏟아져요? 짐승의 왕좌, 사탄의 왕좌가 쏟아진다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쭉 이런저런 왕좌들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접이 쏟아지는 거는요, 재앙과 저주가 막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왕좌, 다시 말해 사탄의 왕좌가 내리니까 이 세상에서 악행을 부렸던 모든 힘센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부자들과 못되게 힘을 발휘했던 모든 자리를 말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재앙이 부어진대요. 근데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끝에 22장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보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가르쳐져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그 주의 보좌가 하나의 보좌. 그때는 단수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거 있죠. 이게 하나로 통합돼요. 뭐래요? 하나님의 보좌로, 주님의 보좌로 모든 게 다 통합돼요. 물가를 결정하고, 땅을 결정하고, 일을 결정하고, 뭐 집을 결정하고, 뭘 결정하고, 모든 결정하는 이게 하나로 딱 통합돼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보좌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준비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보좌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를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5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짐승의 통치는요, 반드시 완전하게 영원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적 있으셨나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하신가요? 그것이 사실은 모든가 이 보좌, 왕좌로 인한 것인데, 왕좌가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 모든 권세,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히 통합되는 때가 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 대답이 달라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그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막 높은 자리에 막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웃기죠.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까, 옛날 생활을. 그래서 막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뭐 트럼프랑 같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그죠? 마지막 날에 이 권력의 자리가, 이 왕자가 하나로 통합된대요. 이게 우리 주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잘 알고 지내야 되겠어요? 척지고 지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야 대통령 선거 뚜껑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투표하기 이전에 대통령 될 줄 다 알았어, 사람들이. 그럼 투표했을 때 몇 프로 나오고 있어요? 100% 나왔겠죠. 선거운동 어디로 가겠어요? 저쪽에서 1,000만 원을 줘도 안 가요. 이쪽으로 가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엊그제 우리 저 학생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시험 봐서 점수가 나왔는데 답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럼 시험 볼 때 답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2번이 답이야. 예? 그럼 2번이 답인 거 아는데 1번, 3번, 4번, 5번 이거 답을 쓰겠어요? 안 쓰잖아요. 2번이 답인데 왜 그걸 써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5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소한 마냥 시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줄 잘 서시기 바라요. 주님한테 잘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 하나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2달 있다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만요. 어마어마하더만요. 수천 명이 왔다 가고요. 뭐 대통령이 뭐예요. 하여튼 장례 치르고 나더니 뭐 하여튼 집사하고 뭐하고 하여튼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한번 국회의원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지금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졌다. 이거는 그냥 그랬나?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팔자 고칠 생각 있으세요? 팔자 고칠 마음이 있어요? 줄 서세요 이 말이에요.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보좌를 파하시고 하나의 보좌로 통합하실 때, 그때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그날 영원하고 완전한 보좌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짐승의 통치가
이제 종말이 와요. 그 뒤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0절에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첫째,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나라가. 근데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랬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기 전에, 예? 이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이미 먼저 어두워져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쏟아지는 게 지금 멸망시키는 거, 완전히 뿌리 뽑는 거라 그랬는데 그 전에 이미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시커멓대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는 앞에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때 이미 흑암이 임했거든요. 여기 지금 16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9장에서 앞서 일어난 그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때 이제 나팔 천사, 나팔을 부는 나팔의 저주거든요. 그 천사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요. 그때 연기가 나와서 완전히 세상이 어두워졌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어두워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사시면서 걱정이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금요일까지 이렇게 막 근심도 없고 이랬던 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걱정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뜻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어떤 환경이나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미 다 어두워진 거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답했었잖아요. 누가 한 거다? 네가 한 거다. 이게 지금 여기서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대접이 쏟아져서 없앴어요. 완전히. 하지만 그 일은 이미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한이 깨달은 거죠. 사도 요한이.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럼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내비뒀어? 회개와 관련돼요. 회개와 관련되고. 원수를 잡았어요. 감옥에 놨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왜 감옥에 있었는데 그걸 왜 처단을 안 하고 그냥 내비뒀다? 뭐예요? 이 원수를 쳐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어떤 선이 생겨요. 그때를 기준으로. 원수를 쳐버리면 그 이후와 이전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믿어지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죽고 나면요. 안 돼요. 회개했어? 알았어. 5만 년 동안 불구덩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면요. 회개하는 거로 끝나요. 회개하는 거로 끝나요. 근데 죽고 난 뒤에는 회개도 해야 되고 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회개라는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이 짐승의 왕자가 멸망하는 첫 번째, 어두워진다.
근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권세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인생에 권세를 부리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해하기 전에는 감히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어두워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혀를 언제 깨물죠 우리가? 혀를 언제 깨물어요? 사람이 언제 혀를 깨미냐고. 끝에 조금 말고. 그거 말고. 자살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독립군들이나 이렇게 그 스파이들이 잡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방법이 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증인들이나 이런 스파이들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매요. 혀를 못 깨물게. 혀를 깨문다고 하는 것은 혀를 끊는 거거든요. 뭐예요? 죽는 걸, 스스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죽으면 끝인지 몰라요, 사실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항상 두 갈래길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혀를 깨물 때는 뭐라고요?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럴 때 혀를 깨문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왜 깨문대요? 혀를? 뭐라고 돼 있어요? 아파서. 여러분이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아파본 적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암만 아파도 죽고 싶은 만큼 아파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일본 그 악랄한 경찰들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아니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또 요즘에 IS나 이런 극렬 이슬람 분자들한테 기독교인으로 잡혀서 손톱을 뽑고 손 마디마디를 자르고 그런 고통을 느끼면 진짜로 그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고통 겪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파서.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의사들 말로는 사람이 겪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게 육시래요. 육시. 그게 고통지수가 제일 크대요. 이렇게 이제 두 팔, 두 다리, 이 머리. 옛날 그 역적들은 그렇게 죽였잖아요. 육시를 놈 하면 육시가 그거잖아요. 소를 매달아요. 소는 뭐야? 빨리 안 가잖아요. 그죠? 천천히 고통을 최대화하는 거죠. 소를 다 매달아가지고 땡겨서 살과 뼈를 뜯어낸다고요. 이게 가장 크대요. 두 번째 고통지수가 뭔지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 그게 출산이래요. 출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초산. 둘째, 세 번째 좀 덜 아프잖아요. 첫 번째. 그게 가장 고통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여기서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는 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이미 먼저 그 권세는 없어졌지만 그 권세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형 집행하는 날, 마치 그 보좌에 쏟아지는 날, 그때 되면요, 어떤 고통이 온대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요. 그때 있지 않습니까? 혀를 깨물고 죽을 정도의 고통인데 이게 모든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부분이에요. 일부예요. 일부. 전체 고통의
일부.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진짜 아픈 거에 100만 분의 1 아픈 것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 심판 이후에 임할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하고도. 왜? 이거는 억만 분의 1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왕자의 대접에 쏟아졌을 때 그 다음 일어난 게 뭐예요? 11절에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픈 게 또 나왔어요. 똑같아요, 단어가. 10절 끝에 있는 혀를 깨물 만큼 고통스러운 그 아픔, 요 단어와 11절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아픈 것 똑같아요. 근데 10절에서는 단수형이고요. 여기서는 복수형이에요. 아픈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는 통증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통증이에요? 육체적인 통증이에요. 근데 이 통증을 나타내는 이 포누, 여기서는 복수형이니까 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근심, 걱정, 심지어는 수고,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여기 지금 11절에 나온 아픈 것, 이 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도 죽고 싶어 하지만,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고와 걱정 때문에 어떻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고통과 이 아픈 것과 종기는, 이것은 소망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소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종기는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이 종기라는 말이 상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까졌어요. 근데 이렇게 낫기 전에는 몸만 살짝 닿아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상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여기 지금 종기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말하고, 또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뭐겠어요? 치유되지 않은 나의 기억들,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악감정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오해들, 또 내 인생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들, 불평, 불만,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여기서 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하여,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아직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과 그런 기억들, 이걸 말해요. 바로 이것과 수고와 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방하는 거는,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앞에 9절에 이 일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서 불로 태워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죠. 근데 지금은 뭘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죠. 좀 더 강화됐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지금 요한이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다가 이제는 아예 뭐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언제 저주하세요? 여러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저주해요. 그럴 때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손해볼 거 없을 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막 가는 게 있어요. 막 가는 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요. 왜요? 거기다 그냥 모든 거 다 걸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부딪혔다고 뭐 옷 벗어붙이고 칼 들고 막 이래요. 왜요? 세상 살 소망이 없어요. 살아도 별거 남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손해볼 게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소중하고 아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생을 떠날 수 있어. 그죠? 그럴 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내가 더 이상 뭐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손해볼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더 이상. 괜찮아. 이런 사람들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그래요. 또 하나. 내가 저주하는 그 대상에게 어떤 기대도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이제 안 봐도 돼. 다시 안 봐도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도 없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도 없고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리운 인생인 거예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아. 내 인생에서 하나도 건질 게 없어. 또 여기서 벗어날 뭐 기대가 일말의 소망도 없어. 완전한 절망이야.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비방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비방을 하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남겨놓아야 돼요. 왜요? 소망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비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완전히 다른 아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왜 그렇다고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픈 것과 종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과 종기만 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비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이 나왔어요. 4번째 대접에서. 근데 5번째 대접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5번째 대접으로 이어지잖아요.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을 비방하는 새벽에 그 죄의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광기와 무모함이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요?
불나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불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더 악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클 것 같으세요? 악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다가 하나님을 비방한다니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번째 대접에서 5번째 대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죄가 점점점 커가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죄는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가지고요, 절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물귀신 작전. 같이 파멸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간다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무섭다는 게 우리가 겁내라는 게 아니에요. 악독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눈꽃만큼도 여러분이 마음을 주거나 눈꽃만큼도 그래서 죄와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걱정이 주어져 있는 것,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다? 회개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데 왜 회개를 못한다? 그걸 보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거 그걸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불에 타고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오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찼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 고통이 남아있다면 기회가 남아있는 거네요.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네요. 결코 그것을 견뎌라, 당연하다 이 얘기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 죄인된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뭐 그 있잖아요, 늘 나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한 4학년 5학년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뭐 건강검진 받아서 4학년 때만 해도 뭐 그냥 뭐 이랬는데 5학년 되고 나니까요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서 가끔 노인들이 왜 건강검진을 안 받는지 이 얘기가 되기도 해요. 괜히 했다고 이상한 얘기 할까봐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보세요. 근데 제가 일단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저한테 좋은 소식이, 제일 복음이 뭘까요? 제일 좋은 소식이. 첫째로 그 내용보다 제가 바라는 제일 좋은 소식은 어쩌면 이렇게 30대 같으세요, 뭐 이런 거죠. 뭐 간이며 심장이며 뭐 이런 게 뭐 이거 완전히 클린이에요, 뭐 이 얘기를 듣고 싶겠죠. 내용으로는, 예? 내용으로는. 근데 두 번째로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정확한 정보죠. 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한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딱 맞으면 좋아. 정말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좀 부러워해야 될 그 장기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거를 이야기해주면 최고로 좋은 거야. 그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제가 잘못 사는 거예요. 5학년인데 어떻게 20대, 30대의 건강을 유지해? 그거 잘못된 거죠. 누구의 피를 빨아먹었겠지. 예? 그랬다면. 그럼 저한테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가 염려가 되고, 어디는 지금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게 저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체적으로 말하면 환자예요. 환자. 모두 다 환자예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정신이 병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병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병들어 있고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은 뭐예요? 너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이냐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사실은 뭐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좋은 병원 찾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프다 하는 거예요. 아프다. 너 여기 아프다. 이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의 본성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일 고쳐져야 돼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성문 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세요. 하나님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짓된 소망과 세상의 헛된 권세의 보좌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 남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가르침. 이 사실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돌려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